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고 따스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스쳐가는 인연과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이토록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어째서 실현의 씨앗이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근원, 마음을 들여다보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난 이른 새벽,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어지럽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여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제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일 뿐이다. 모든 말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의 가시가 돋아 있다면 그 말 또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다른 이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법구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 이미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제2장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 말의 업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웃의 좋은 일에는 참 잘 되었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라며 한탄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이 평생의 은인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뒤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분명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3장 복을 짓는 4가지 말의 기둥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4가지 큰 기둥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한 말이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복의 터전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을 전파한다. 셋째는 이로운 말이다. 다른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은 업을 밝히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복을 쌓는다. 넷째는 자비로운 말이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같은 자비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힘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4가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저 연꽃처럼 향기롭고 복되게 피어날 것이니라.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바꾸는 말 정화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하고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같은 작은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을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의미 없는 말을 줄이는 침묵의 공덕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말수행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고요한 울림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좋은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모여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나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주치는 이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작은 말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물길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을 고요하고 맑은 평화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당신의 입에서 피어나는 모든 말이 당신과 세상의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고 따스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스쳐가는 인연과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이토록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어째서 실현의 씨앗이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근원. 마음을 들여다보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난 이른 새벽,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어지럽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여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제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일 뿐이다. 모든 말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의 가시가 돋아있다면 그 말 또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다른 이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법구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 이미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제2장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 말의 업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웃의 좋은 일에는 참 잘 되었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라며 한탄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이 평생의 은인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뒤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분명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3장 복을 짓는 4가지 말의 기둥.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4가지 큰 기둥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한 말이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복의 터전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을 전파한다. 셋째는 이로운 말이다. 다른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은 업을 밝히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복을 쌓는다. 넷째는 자비로운 말이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같은 자비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힘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네 가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저 연꽃처럼 향기롭고 복되게 피어날 것이니라.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바꾸는 말 정화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하고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같은 작은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을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의미 없는 말을 줄이는 침묵의 공덕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말수행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고요한 울림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좋은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모여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나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주치는 이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작은 말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물길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을 고요하고 맑은 평화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당신의 입에서 피어나는 모든 말이 당신과 세상의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고 따스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스쳐가는 인연과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이토록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어째서 실현의 씨앗이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근원. 마음을 들여다보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난 이른 새벽,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어지럽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여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제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일 뿐이다. 모든 말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의 가시가 돋아 있다면 그 말 또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다른 이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법구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 이미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제2장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 말의 업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웃의 좋은 일에는 참 잘 되었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라며 한탄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이 평생의 은인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뒤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분명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3장 복을 짓는 4가지 말의 기둥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4가지 큰 기둥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한 말이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복의 터전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을 전파한다. 셋째는 이로운 말이다. 다른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은 업을 밝히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복을 쌓는다. 넷째는 자비로운 말이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같은 자비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힘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4가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저 연꽃처럼 향기롭고 복되게 피어날 것이니라.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바꾸는 말 정화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하고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같은 작은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을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의미 없는 말을 줄이는 침묵의 공덕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말수행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고요한 울림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좋은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모여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나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주치는 이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작은 말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물길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을 고요하고 맑은 평화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당신의 입에서 피어나는 모든 말이 당신과 세상의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고 따스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스쳐가는 인연과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이토록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어째서 실현의 씨앗이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근원. 마음을 들여다보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난 이른 새벽,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어지럽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여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제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일 뿐이다. 모든 말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의 가시가 돋아 있다면 그 말 또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다른 이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법구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 이미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제2장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 말의 업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웃의 좋은 일에는 참 잘 되었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라며 한탄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이 평생의 은인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뒤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분명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3장 복을 짓는 4가지 말의 기둥.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4가지 큰 기둥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한 말이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복의 터전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마치 고요한 연못의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을 전파한다. 셋째는 이로운 말이다. 다른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은 업을 밝히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복을 쌓는다. 넷째는 자비로운 말이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같은 자비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힘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4가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저 연꽃처럼 향기롭고 복되게 피어날 것이니라.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바꾸는 말 정화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하고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같은 작은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을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의미 없는 말을 줄이는 침묵의 공덕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말수행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고요한 울림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좋은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모여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나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주치는 이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작은 말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물길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을 고요하고 맑은 평화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당신의 입에서 피어나는 모든 말이 당신과 세상의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고 따스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스쳐가는 인연과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이토록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어째서 실현의 씨앗이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근원. 마음을 들여다보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난 이른 새벽,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어지럽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여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제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일 뿐이다. 모든 말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의 가시가 돋아 있다면 그 말 또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다른 이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법구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 이미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제2장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 말의 업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웃의 좋은 일에는 참 잘 되었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라며 한탄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이 평생의 은인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뒤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분명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3장 복을 짓는 4가지 말의 기둥.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4가지 큰 기둥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한 말이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복의 터전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을 전파한다. 셋째는 이로운 말이다. 다른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은 업을 밝히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복을 쌓는다. 넷째는 자비로운 말이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같은 자비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힘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4가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저 연꽃처럼 향기롭고 복되게 피어날 것이니라.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바꾸는 말 정화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하고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같은 작은 칭찬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을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의미 없는 말을 줄이는 침묵의 공덕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말수행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고요한 울림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좋은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